오늘 이 드릴 말씀은 판결 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이 이어져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전체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 엄청난 영적인 이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비 가족들이 이 영적인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 인정해주고 보증해주고 책임져 줄 만한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만도 진짜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이 복된 말씀이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두게 해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이게 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발견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투나 육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참 하나님을 알고 아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붙들고 인도해 주신 것 또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에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판결 받으시는 그리스도. 자, 예루살렘은 당시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걸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빌라도는 중동 지구를 총관장하는 로마의 총독인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본래 본부는 가이사라인데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 근방에 소유가 곧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알아차리고, 그리고 정보가 있어서 임시로 본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거기에 와 있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가 나는 것을 이게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소유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종교적 재판을 하고 결정한 후 최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려는 것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권한은 빌라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5대 총독 빌라도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던 걸 이게 보게 되고요. 그들은 어떻게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빌라도의 이 권한을 부여받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의도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서 빌라도가 들락날락하며 재판을 하는 이 모습을 이게 보게 해주는데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죽고 사는 이 문제는 오직 빌라도에게 달려 있는 것을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만 11절에서 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 판결 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 보게 되면요, 빌라도의 태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완전히 이건 진짜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렇죠? 독생 성자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와 가지고 혹독하게 이 무시를 당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 누가 허락했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 온 인류 믿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1절 3절까지의 이 빌라도의 태도를 이게 보게 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채찍질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유월절 큰 명절에 한 이 주인을 갖다 풀어주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강도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질을 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 채찍질 하는 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렇게 예고하는 그런 과정인 걸 이게 보게 되고, 지금 채찍으로 맞는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또 이 경우에는 선고도 하기 전이므로 불법이나 후설을 따르면은 그는 이렇게 채찍질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어 놓아주렸던 이 것이었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한 걸 보게 됩니다. 누가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해서 예수를 때려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준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죽이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빌라도를 이게 보게 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사서 때려갖고 내보내려고 한 이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심이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총독조차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는 빌라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을 권한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입으로 시인한 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든 성부 하나님께 계획하신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된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죽게 되는 거, 죽음까지도 달게 받으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죽이는 거지, 억지로. 누가? 유대인들이. 자기 국민들이죠. 자기 국민들. 영적으로 내 백성이라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이게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인인 이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리고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를 이렇게 보게 되고, 또한 빌라도의 부인이 또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옳은 사람 의인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걸 이게 보게 되고, 또한 빌라도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어투에서 뭐를 또 빌라도는 느껴요? 유대의 왕,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무서워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들의 유대인들의 소유 밀란을 통하여 만약에 놔주면은 당신은 어떻게 해요? 가이사를 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채찍질은 이 무서운 능혹이었던 걸 이게 보게 되고요. 수용자를 기둥에 묶어두고 나무까지 또는 가죽 채찍, 그리고 끝에 납이나 예리한 못을 달아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찍 끝에 그 못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걸 이게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 중에 죄수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렇게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경우도 이것이 얼마나 심했던가는 그 후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그게 사실로 드러났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 가시 면류관을 엮고 씌운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가장하여 희롱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2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라고 이렇게. 자, 왕복으로 입힌 차색 이 옷에는 피가 흘려내렸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완전히 조롱 아닌 짓밟힘을 이게 받고 대역죄로 이렇게 몰린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거 억울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억울함을 당해 보았던 그런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하게, 죄가 없으며 억울하게 이 짓밟음을 받는 걸 이게 보게 되고, 우리는 이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4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무죄 선언을 이게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언을 누가 했어요?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요. 빌라도가 4절 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이 말씀 보게 되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어떤 거예요? 관정에는 빌라도가 있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관정 안에서 일어났던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큰 명절 유월절이라는 다음 날이 유월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관정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서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이 사람 죄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말씀 보게 되면 진짜 죄가 없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아들 하나님 죄가 없었는데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차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내가 때려갖고 너희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 아니냐, 근데 죄가 없다, 너희들 말대로 내가 이게 지금 채찍질을 이게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들 예수를 이렇게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것으로 지금 때린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인 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다, 태역죄를 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죽이려고 하는 이 의도를 이렇게 상반된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국민들한테 지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 영적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말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관정 밖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들어오도 못하고. 자기들은 깨끗하니까 이방인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제사 드리기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렇죠? 허락을 받으려고 온 것을 이게 보게 되고, 빌라도는 어떻게 죄가 없다는 걸 이게 지금 거듭 이야기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게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지금 확실히 죄가 없으신 분이 죽게 되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관정 안에서 주님을 때리고 주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유대인을 만족시키고 놓아주려고 했던 의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죄 선언을 한 걸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모습이 만인에게 만 가지 생각을 줄 수 있는 모습이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정도, 아픔도, 처절함도, 통쾌함도, 무서움도, 또 숭고함도. 그렇죠. 이 빌라도는 분명히 유대인의 동정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는 순환의 그 성화의 제목으로 알려진 그 에케호모라는 그런 그림을 다 그린 것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그림을 어디에 그려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순환을 당하는 것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렸던 에케호모를 이게 보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주신 애연적이었던 것을 이게 보게 되고요. 이 초라한 사람, 그렇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이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이야말로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실은 구세주였다. 이렇게 초라한 예수님이, 그렇죠. 혹은 그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자가 되시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죠. 멋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신성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100%의 몸을 입고 혹독한,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지금 혹독하게 채찍을 맞으면서 이렇게 당하는 이 모습을 스물을 이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이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있다 해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아픔은 느껴보지 못했던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말씀 따라가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죠, 항상 말씀을 통해 성화되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닮아가는 영화롭게도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항상 변화되어 가야 된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예수님 버려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버려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초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야말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그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자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영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판결 받으시는 그리스도 세 번째 8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권세의 출처를 보게 됩니다. 권세,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집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이게 마지막 절 이게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에서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권세의 출처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부터 오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조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 죄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나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나쁜 쪽에서 어둠에 쓰임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이 항상 반복해서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그렇죠? 어둠이 오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했죠. 어둠에 쓰임받는다면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 뿐이다.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한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일념하에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이다라고 한 말을 빌라도는 어떻게 유심히 들었으며 간밤에 그 아내의 그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27절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아내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지금 막 거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자기가 아들이라고 한다. 마땅히 대역죄로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어떤 말이 들려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더 이제 무서운 거야. 그리고 아내가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도 사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걸 보니까 빌라도가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걸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죠.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떻게 해요? 고난의 출처가 어떻게 하나님께 있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모든 거 지나가 보면 알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계시다. 모든 이루어서 모든 일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더 두려워했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 아내의 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지요. 너 출처가 너 도대체 어디서 너는 왔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군중의 그 고함 같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며 내심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이었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권력은 이런 두려움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속에 불안한 마음 이거 있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이게 보게 되죠. 모든 걸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있죠. 그렇죠.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함부로 이게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주어진 이 과정 절차를 통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이 빌라도를 이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감찰하시고 계시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이러한 것들 아무런 것 관계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두려움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언행심사를 함부로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 결산할 때가 오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과 결산할 때를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되고 행위록에 분명히 좋은 일을 해서 기록되어야 하나님과 회개할 때 어떻게 상급받을 수가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잘하라고 한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들이 지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 가운데 언행심사를 통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잘못한 거 있다면 때마다 일마다 시시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결한 영, 그렇죠? 정직한 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만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심령이 계실 때, 그렇죠? 정결케, 정결한 이 거룩한 몸된 성전, 그렇죠? 보혈의 피로 성결케 되고 거룩한 몸된 성전 되었을 때 정결하신 우리 주님 말씀 충만함으로 임마누엘 하여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말씀의 비밀도 소유케 된다. 성령 안에 있는 피로 적절한 권능으로 무장시켜준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 서냐, 이 한 것은 육적인 출처를 물은 것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달리 오신 것을 벌써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6절 말씀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육신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너의 출처를 물은 건 뭐예요? 너 어디서 왔냐 이거요. 어디서 와? 이야기할 것도 없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내서 왔다는 걸 이 빌라도는 이렇게 조금 알 수 있는 걸 이게 보여.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걸 아주 프리하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사람인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함부로 삶을 살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출처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셨으나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는 대답하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는 하나님에게서라는 뜻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땅 위의 모든 권세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눈도장 한번 찍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새롭게 거듭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부모에서 출생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난 자다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리의 이 복된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구경도 못 한다겠어요. 그렇죠. 물과 진리로,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권세를 받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